지난 주일 저녁에 기차를 타고 구미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역에 한 40분 정도 전에 도착을 해서 한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영등포역 안은 냉방 시설을 해놓기는 했는데 거의 냉방이 되지 않아요. 땀을 비오듯이 흘렸어요. 참으로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차 안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더운가? 지구가 끝날 때가 됐는가?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들어가니까 냉방시설이 잘 되어서 금방 시원해졌고요. 그 구미까지 내려가는 그 길의 자연의 모습이 너무도 제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산에 있는 나무들이 푸르른 정도가 아니라 그 푸름이 아주 짙어졌다는 느낌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벼들은 이제 이미 색깔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한 영동쯤을 지나갈 때쯤 되니까 더 푸르러졌어요. 그쪽이 산세가 더 깊은 것 같아요. 동네의 모든 동네들이 마치 푸른 나무들이 울타리가 되어져 있는 느낌을 제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언뜻 배웠던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천둥소리와 번개에도 열매가 익어간다라는 어떤 식귀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몹시 부드럽고 기뻐졌습니다. 참으로 온 자연이 이렇게 풍성하게 생명이 넘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례 없는 더위, 엄청난 햇빛이 온 땅에 가득했지만 그 무더위를 통하여서 그 햇빛을 통하여 이 자연의 모습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곡식들은 열매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자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나무와 곡식들이 열매를 향하여 풍성하게 자라듯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자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닷새 만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가서 한번 보면요, 자란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쭈글쭈글했던 살이 붙고요, 팔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자란다는 것을 정말 제 온 가슴으로 그 손주를 보면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이 잘 자라갈 때, 풍성하게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시들시들해요. 그 생명이 가난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자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급전직하로 살인자가 되어서 저 광야의 도망자로 40년 동안 목자로 비참하게 살게 했습니까? 애굽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겸손을 훈련하게 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80년 동안의 인생의 걸음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 생명이, 영적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전 봉헌 때에 그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겸손하였는지, 정말 생명이 풍성했던 그 솔로몬, 시간이 갈수록 생명이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가난해져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심지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우상을 섬겼고 온갖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가 나라가 반쪽이 나는 비참한 결과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운 여름에 온 자연의 나무와 곡식들이 풍성하게 생명의 축제를 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전혀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풍성하게 자라나는 생명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믿은 대로 되리라 하였더니 하인의 중풍병이 그 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한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9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그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고 10절에서는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의 앞뒤 맥락에서는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설명하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지 않고 약하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은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백부장처럼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한 9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그 영적 생명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점점 더 죽어가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넓게 해석한 큰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작은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그 군사가 아주 약했습니다. 근데 약한 군대를 가지고 중국의 3분의 1을 정복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적벽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은 조조가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조는 황제의 신임을 받은 경제적, 군사적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사가 대단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사적 능력과 모사로 적벽대전에서 유비의 약한 군사들에게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군사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비는 부하였던 관우와 장비와 제갈 공명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유비를 위하여 그들은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꾀도 많고 모사도 많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지만은 부하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신자가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적벽대전에서 엄청난 참패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큰 전쟁의 승패에도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김수일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00년경 몽고의 나라의 인구가 200만, 군사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징기스칸은 아주 정직했다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아주 엄명을 했대요. 너희들이 입에 말을 낼 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패배한 것 그대로 말해라. 또 안 된 것, 잘못한 것 전부 그대로 말하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김수일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던 이유는 입의 말에 정직함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얻으면 세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정직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음도 있고 말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악하면 입의 말도 악할 수 있고,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면 말도 바르고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어떤 사람이 큰 믿음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람인가? 그것은 마음과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살렸었던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물론 구원론을 설명한 것이지만은
입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나의 방법, 이기적 욕심의 방법, 세상적 방법, 온갖 것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멋대로 짓거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분노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엉터리 말과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그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왜 그들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 생명이 풍성하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까?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 입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부정했는데도 그대로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걔도 부스러기를 먹는 기가 막히는 신앙 아닙니까? 이방 여자였지만은 그 입의 마음에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솔로몬은 이미 마음이 쾌락의 욕심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의 말도 바로 하나님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솔로몬의 입의 기도, 말의 기도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무더위와 같은 환란이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찌는 듯한 햇빛과 같은 관계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딴 게 뒤섞여 있으면 안 돼.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한 큰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입과 마음에 말씀이 가득 담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차별과 구별은 분명히 달라요. 알고 계시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정말 우리 유교에서 부부 유별이라는 말처럼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뭐 육체의 모습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달라요. 구별되어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으로서의 차별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지식인이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정말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바울은 회개할 생각 조금도 없었는데 강권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사도로 제자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바로 구원을 받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든지 절대로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부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군다나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결코 차별이 없고 부요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부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풍성함의 정도에 따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부요의 축복은 반드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옳습니다. 100% 맞습니다. 구원받는데 무슨 믿음의 차별이 있고 생명의 정도의 차별이 있고 그게 부요의 축복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부요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의 생명의 풍성함에 있느냐,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시는 부요의 축복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100m 남자 결승선에 선 9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선의 기록은 다르지만은 출발 선상에 선 9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결승전에 올라온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똑같이 섰죠. 똑같이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선수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한 10초 후에 결승전에서는 1등부터 9등까지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민족이냐, 지위냐 아무 상관없이 다 생명의 부여의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화의 가정에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작은 믿음이어서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늘과 땅의 기업에 부여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여의 축복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그 상 받을 자와 상 못 받을 자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시는 부여의 축복은 실제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여하시도다. 내가 부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부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데 부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부여의 뜻이 뭐냐? 문자적으로, 어원적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신다, 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여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기업인데 그 기업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은총이에요. 사랑과 자비예요. 백부장은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큰 믿음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큰 믿음 때문에 딸의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믿음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저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저 문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씨앗이 생명인데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는데 잘 자라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게 자란데 시들시들하고 말라 죽어버리면 열매 못 맺어요. 또 제대로 못 자라면 자라긴 자란데 열매 없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여의 축복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큰 믿음으로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에게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부여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여하시도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돈이 많아서 물질적 능력이 있는데,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 능력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 하나님 앞에 정말 점도 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이 제대로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그 능력이 제대로의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인 부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 하나님의 부여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줬듯이 우리에게 그런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못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불편함과 손해함과 어려움도 결단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그릇이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전부 생명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과 마음의 말씀이 없어요. 전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작은 믿음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찬란하게 비치어도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그 태양빛 한 줄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사랑과 자비도 허락하시고 부여의 전능의 능력을 은혜로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 부여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4절 15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빨이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여의 축복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능력받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여의 축복은 내만 구원받고 내만 능력받고 나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물론 헌금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많이 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많이 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큰 믿음이 되어지고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저절로 삶의 자리에 생명의 씨앗을 많이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여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 적은 믿음이에요.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과 등 뒤엉켜 있는 사람, 그것은 절대로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생명이 풍성해져서 부여의 축복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풍성한 큰 믿음의 사람인지, 진정으로 내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입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점점 더 시들시들해져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시는 부여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부여의 축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큰 믿음으로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여의 축복을 받는 행복하고 살아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